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사람이 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들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5살 전까지 우리 어떤 그 지성, IQ나 또한 우리 성품인 또 이 퍼스널리티, 성격들이 다 이제는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참 고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 격언 가운데에서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결혼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제 배우자 결혼하겠다 할 때에 좀 흠이 보일 때에 내가 저 살면서 고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 이게 천국에 대한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고치기 힘들다,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곧 죽습니다. 그러면은 안 죽으려고 또 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분노가 잘 내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아침에 정말 이게 잘 분노하지 않고 이게 성을 안 내시는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왜 저렇게 분노 안 하시는지 압니까? 닥터가 다시 자꾸 이렇게 분노하면 명이 짧아집니다 라고 하는 듣는 순간부터 짧아졌다, 분노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오랫동안 분노하시던 분이 이 분노를 안 하고 억지로 참는 것도 이거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마음에서 정말 심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분노가 이제 가라앉는 거는 참 좋은데, 자기가 안 죽어야지 하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분노를 참다 보게 되면 더 정신장애가 올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하는 분의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성적으로 이제 조용한 분들은 별로 분노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평양에 살 때인데 그 동네에 굉장히 조용한 분이 계셨대요. 말도 그냥 조용조용히 하고 또한 잘 말수도 좋고. 근데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그 동네에 하던 양아치, 죄송합니다, 건달이죠. 건달한테 계속 매일 이렇게 찝쩍거리면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주점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건달이 이게 막 건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기로 만든 병을 가지고 그대로 머리를 그냥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 변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또 인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긴 하지만 그 사랑에 또 배신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또 못쓰게지는 경우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 어떤 쪽으로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만나며 대화하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를 사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지엽적인 어떤 그런 잠시의 그 변화가 아니고요, 외형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정말 내면적인 변화, 정말 변하지 않는 변화, 영구적인 변화. 그래서 이 내면의 영적인 그 변화, 정말 죽음에서부터 생명을까지 이르는 그러한 아주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벌써 오늘 이 사건 이전에서부터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사건이 사실은 그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이 사건들과 연결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남녀 그 커플이 결혼하는 거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하객들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대망 사상을 담은 그러한 시기, 바로 어떤 결혼식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거죠. 잔치의 그 기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데,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아주 총체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생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이 물이 한 곳에 고이게 되면은 그것이 썩어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집에서 그냥 무미건조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또한 나타내고, 또한 징표로 상징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또 이 결핍이 없는 그 충만한 그 만족감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잠시 이제 가버나움에서 체류를 하셨다가 어디로 가시죠?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 놔대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왜 장사판으로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인 그 유대교의, 또한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너가 그 성전보다 더 큰 자냐라고 하는 생각에,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신이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외형적이고 퇴폐적이고 타락해버린 그런 이들의 종교성, 그런 종교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거 다 허물러라. 그러면 다시 세울 텐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세우시는 정말 참된 그 믿음, 그 구원의 그 길을 그 표적으로 내가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변화를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그냥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냥 보기에만 도덕적이고 보기에만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영의 심령의 변화로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정말 결핍이 없는 만족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산헤드린 71인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고 부요한 사람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니고데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니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스린다. 그래서 데모 하면 여러분 그 데모그래피라고 하면은 그 인구 분포도 데모그래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모, 사람들,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이름을 가진 만큼 유대의 지성뿐만 아니라 유대의 학문뿐만 아니라 헬라의 지성까지 겸비한 아주 유능하고 특출하고 정말 아주 학식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낼 때 모략과 침향을 이제 갖고 온 사람이 또 니고데모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부유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부족했던 것이 있는지, 삶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또한 어떤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깊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로마 군에게 속해 있고 또한 그 소나기에 있는 이 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정말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윗의 그 영광을 그 다시 일으키는 그 날이 언젠지, 아니 그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지를 사실은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 보고 랍비다. 다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했기 때문에 랍비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니고데모가 있는 그 위치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존중해 주면서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어떤 수업을 거치고 또한 그 율법 학자들의 그 단체의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율법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법까지도 다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공인받고 인정을 받을 때, 그래서 한 40 이상이 돼야 랍비가 된다고 그렇게 유대문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33살이 채 안 되신 예수님에게 정말 극존칭으로 지금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악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오늘 그의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뜬금없는 대답처럼 여러분께서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를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에 이 내게라고 하는 것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나의 그 단수로 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복수입니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거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을 주장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함께 있는 유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유대 지도자 따르는 그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전체에 대한 하나의 챌린지와 도전과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은밀하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원 그 지도자들이 네가 가면 제일 좋겠다, 성격이 굉장히 제일 유하니까 니고시에이션 할 사람으로 또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아마 이게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간파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단어라고, 이 이전에 나타나는 단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먼저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시고요.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 표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소경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이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또한 신체장애자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표적들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로마 압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정말 신정 통치,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정말 완전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다윗의 영광보다 더 큰 그 영광을 재현시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외적인 어떤 정치적 신정 국가를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간파를 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가복음 16장인가요? 그때 계속해서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표적을 봐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나라가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교회를 통한, 또한 재림을 통해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꿈을 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거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게 모든 것을 육으로 보는 거예요. 다 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빌라도 법정에 서 계세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이 땅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니고데모가 정말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잘못 짚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너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로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에 아주 유명한 그 거듭나는 생명,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유대 교와 유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건 아닙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주데이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영어로 된 백과사전인데, 유대 사람들과 또한 유대교에 관한 백과사전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CD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22권으로 되어 있어요. 총 두껍습니다. 13권에 프로슬라이트라고 하는 아리클이 있어요. 프로슬라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개종자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종자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는요, 그 이방인들이 가졌던 모든 가족 관계를 다 끊어야 하고, 개종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 태어난 아이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고 파우셋,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저서에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회심한 개종자들을 유대교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공식적인 의식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을 새로 태어난 아이라고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물과 세례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이 본어겐,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태어난 아이가 되는 것과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의식들이 뭐냐면은, 이제 유대교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이제는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식이었고 행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거듭나야 된다. 자, 물로 세례를 주는데 물로만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회로 다시 개종을 할 때에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시면서 이제 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거듭을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평생 동안 몸담아 있었던 너의 종교 생활, 그리고 율법을 내 힘으로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고, 그 유대교뿐만 유대 사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그 사람들 공연을 다 다스려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 정말 하나님 백성 아니야. 여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제 목사고 평생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고 성경 공부했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신자 아니다, 그러면 이게 충격이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거를 갖다가,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육으로 풉니다.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풀고, 성전을 육으로 풀고, 이 보이는 외형적으로 풀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럴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를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건 영적인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듭날 수 있는 바로 그 성령이 변화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은, 물로 하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가
그게 함께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세례.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육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 죄로 인해서 이제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심과 함께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 부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런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정말 참 신자가 맞니?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마음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이것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계셨을 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들은 썩어져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시 살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크리스트를 계속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이런 일을 했나 저런 일을 했나 뭐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보다 과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나라와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의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마음의 그 체인지, 이 마음의 체인지는 바로 뭐에 있다고요? 영의 체인지, 영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성령을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었더니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오심에 뭐가 생겼다고요? 생영이 생기니라. 네피시라고 하는 혼입니다. 혼, 마음, 지, 정, 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 왜 그렇게 결핍이 많고 우리는 왜 무너지고 왜 자꾸 다른 생각하고 뭐냐면 영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에, 주장받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 신학자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평안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십계명 하나하나를 범하지 않고 난 살겠다, 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아싸라게, 제가 이모반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이걸 모든 것들을 지키며 내가 의지적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천국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난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탐욕이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나 자기의 그 모습들이 그냥 하나가 찢어져 가지고는 그것을 개우고, 또 하나가 또 찢어져 가지고는 또 부분을 또 개우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을 계속 깁다 보니까 내 삶과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하나의 천조각, 다 헤어진 천조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뜨겁게 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내가, 이 성령의 변화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제 책도 저술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 스위스 임상학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회의 다양한 조직, 경제 조직이나 사회 단체 같은 것들은 모두 비인격적 상태이다. 그래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영적인 내적인 놀라운 사건에서만 인격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높고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정말 자기 하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인데 본인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대요. 그럼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줘야 우리의 그 부패했던 마음, 그것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 죄악된 인격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인격은 내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인격, 바로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그 인격은 인격이 아니라 뭐가 변한다고요? 뭐로 변한다고? 신격으로 변하는,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한 그 능력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신격이야, 신격. 아니,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넓어지고 그만큼 사랑과 관용과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윈이 그 인종, 그러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진화론을 갖다가 주창하기 위해서 아메리카의 남아메리카의 그 남부 지역에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미개하다고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파타고니아 제일 끝에 있는, 남아메리카 제일 끝에 있는 파타고니아에 머무는 그러한 부족들이었다고 해요. 야, 저거는 정말 인간이야기라기는 원숭이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거진 인간으로서 취급하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선교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이 변해서 정말 거듭난 중생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장발잔과 그 은쟁반 촛대에 관한 그 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정말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다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먹을 것과 또한 그 잠자림을 제공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은쟁반에 손을 댑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죠. 붙잡히죠. 다시 돌아오는데 주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촛대까지 줬는데 가져가지 않았냐고. 거기에서 장발잔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주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대지보다 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다이다. 바다보다 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 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바로 주교의 마음이었죠. 성령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넓은 바다와 마음, 또 하늘보다 더 넓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변하는 그런 신앙의 그 성령의 여정을 여러분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깊은 우리교회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